여드레를 지나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 주일부터 3주 동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들, 특별히 누가복음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정말 오늘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활절 사실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우리 칸타타 하고 이렇게 축제의 예배를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이 부활의 본문들을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좀 보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본문을 보면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육신의 부활, 그리고 실제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확실성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본문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우리 제자, 요한복음이 아니면은 조금 더 어떤 제자인가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뿐입니다.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전혀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두모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쌍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른 쌍둥이는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 쌍둥이가 아닌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확실성을 믿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확증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확실성,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이 도마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오늘 도마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틀리고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그리스어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세 번의 본문을 걸쳐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던 누가복음의 사건들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가셔서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 모세가 말했던,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또 시편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알아지게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거룩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근데 도마는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공동체가 만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공동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홀로 상황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저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갈등 관계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취하느냐? 이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논리가 이거예요. 내가 좀 회복이 되고 좀 쉬고, 그렇죠? 내가 좀 추스리고 내 자기 자신을요. 그러면 다시 공동체로 올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긴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저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이 땅에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응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어요. 그 처참함을 목격했어요. 자기 꿈이 좌절되는 걸 봤어요. 자기 인생의 3년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쭉 쫓아갔는데 이게 막판 마지막 한 주 되니까 그냥 180도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주민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막 이제 막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기대했는데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이때 도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누가 이 상황의 최종 결정권을 내렸습니까? 도마거든요. 제자 공동체 안 갑니다. 뭐 집에 갔든지 고향에 갔든지 안 갔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모이는 것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을 바라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정말 사람들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열망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일 때 정말 그 능력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들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없었어요.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고,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생선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다 놓친 거예요. 자기 개인이 혼자 추스려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집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도마를 나중에 만났어요. 도마가 찾아온 건지 제자들이 찾은 건지 제 생각에는 찾아갔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에게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 나도 보여주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마가 갖게 되는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도마의 몇몇 장면들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도마가 과연 의심이 많은 제자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말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있는데 하인들이 와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자포자기해서 말했던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도마는 그래, 우리 주님 위해서 일평생 바치기로 했는데 가서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마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엄청난 좌절이었던 것이죠. 이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마는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 집어넣고 옆구리에도 내가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이고, 이것은 깊은 절망 가운데 나온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도 하시고 그런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14장에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길게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까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걸 알아듣고 있는 제자는 한 명도 없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벌써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문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알고 싶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싶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자기도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길이래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언급을 했던 도마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언제요? 8일이 지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카운트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여드레를 지나서는 안식 후 8일이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는 아마 요한복음에 자기가 했던 말이 두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몰랐겠으나, 오늘 우리는 도마가 했던 이 두 가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질문했던 거, 언급했던 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고백했던 도마에게 뭘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부활하자, 그거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일날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와 함께 쌍둥이처럼 의심도 있고, 나도 좀 그런 확실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뭘 좀 주십시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나와 함께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야.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부활한 나를 만나라. 부활한 나를 믿으라. 그거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을 선포합니다. 도마도 거기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질문했잖아요. 아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대답했던 예수님의 음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바로 쳐다봅니다. 요한복음 기록 보면은 인사하고 샬롬을 선포하고 도마에게 바로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하고 나눈 대화잖아요. 주님께서 거기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고통, 우리의 회의적인 고백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답을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28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7 좋아하잖아요. 표적도 7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도 7개. 그런데 또 하나의 7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7개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메시아에게 주어진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6장에 다르게 고백해요.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 누이 마르다하고 나누는 대화에서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우리가 오늘 본문 끝나고 30절 3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인물이 있다면 누구냐?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 제대로 한 도마,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의심 많은 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도마가 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쌍둥이가 되려면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디두마 말고 이 고백을 한 그런 쌍둥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경험을 하셔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뭐 성경에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하려고 하죠. 책임감 때문에 하려고 하죠. 그래, 내가 지금 중직자가 되었고 또 교회 또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자 한 명, 그 공동체에 빠진 제자 한 명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팅 다 준비하시고 내가 부활한 그날 다시 가야지. 제자들하고 만나야지. 그리고 도마, 네가 그 말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너에게 나는 부활했다 보여줘야지. 그리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내용을 읽게 될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을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뭐예요? See 그러면 believe, 보고 믿었지. 그게 아니고 believe, 믿어라. 그러면 you will see.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누구인가?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말씀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안 되면 이거 짜내고 싶어도 짜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날 고백하는 게 해야죠. 그런데 뭐 못할 이유는 되게 많아요. 항상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제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 UC 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이제 4가지 노동 계급이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로버트 라이시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클린턴 대통령 때 이제 노동부 장관을 또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코로나 시대의 4가지 계급이 뭐냐면 첫 번째 계급, the remote,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변동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별 삶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The remote. 그 다음에 the essentials, 필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의료계 종사자들, 운송업자들, 뭐 식당, 뭐 마켓, 뭐 이런 일들 여러 우리 뭐 에센셜로 분류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리모트하고는 좀 틀려요. 리모트는 사람 안 만나고 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서도 일하는 에센셜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 계급이 뭐냐면 the unpaid,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일자를 많이 잃고 또 많이 레이오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계급 the forgotten. 이 사람들은 감옥이나 아니면 지금 이민 과정 가운데 국경을 넘고 뭐 이렇게 막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 불체자들, 또는 지금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거기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뉴스에는 많이 안 다루지만 또 노숙인들,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이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은 이 간격을 빨리 줄여야 된다. 그리고 보면 이 the remote하고 나머지 뭐 essential뿐 아니라 the unpaid, 뭐 forgotten, 뭐 더 그렇겠죠. 이렇게 갈수록 더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희한하게도 또 인종적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유색 인종들이 더 unpaid나 또 forgotten 뭐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뀔까? 아니 교회도 에센셜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격 노동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또 리모트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더 뭡니까? 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리모트 관계로 지내고 싶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면서 거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e essentials, 세상이 정의하는 필수적인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spiritual essential, 영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필수적인가, 무엇이 가장 근원적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본문 속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그게 우리와 주님과의 가장 실제적인 에센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게 다 줄줄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 필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든든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e unpaid,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unpaid equal life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life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가, 그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목숨을 걸을 때 하나님이 과연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forgotten, 지금 도마 예수님 안 있고요, 일주일 후에 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 보여주시려고요. 도마가 했던 회의적인 질문들, 절망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했던 그런 내뱉었던 말들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주님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unpaid, 사회가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에센셜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의심하며 부활의 증거를 그토록 찾았던 디두모 도마에게 말씀했던 음성,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 노동하니까 너는 이제 그냥 잘 먹고 살겠네, 너는 그래도 필수적인 일을 하지 않냐, 지금 일하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너는 unpaid구나, 힘들겠구나, 어떡하니. The forgotten, 잊혀진 사람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트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저도 도마와 같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도마의 쌍둥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도마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저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깊은 시름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읊조림 다 들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동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친밀한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공급해 주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 많았던 도마,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